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마루에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간밤에 굉장히 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 땅에 많은 비로 말미암아서 큰 수해가 났고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하고 18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재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최첨단 시대에 비가 온다고 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실종이 되고 이렇게 많이 다칠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이번 주에 벌어졌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갑자기 서울에 쏟아지다 보니까 참 이색적인 풍경도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면서 참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났어요. 서울 서초동에서 물에 잠긴 승용차 위에서 유유히 핸드폰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러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고로 잘한 반응이라고 해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이 어디 다른 데 하지 말고 물에 있으면 물에 침투되어 있는 차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서초동 현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또 서울 강남역에서 맨손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막혀있는 배수로를 손으로 뚫어낸 그래서 강남의 마동석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소식도 있었고 또 유튜브 조회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바닥에 배를 대고 수영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신림동 펠프스라고 그렇게 불려요. 인터넷에서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지만 또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물이 반쯤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이 들어와서 버스 운전기사인지 배 선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색적이고 좀 낯선 풍경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소식이 있죠.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이죠. 이 신림동에 살던 일가족은 안타깝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가슴 아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목사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큰 언니와 그리고 여동생과 그 손녀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큰 딸은 발달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둘째 이 동생이 언니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의 딸을 건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한 딸이었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만 하지 않았어도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나는 엄마도 아니라고 이렇게 막 가슴 찢어지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번 이 수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변에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안타깝게 부상을 당한 안타깝게 피해를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들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던 사실은 바로 그 신림동 반지하 그 처참했던 안타까운 그 아픔의 장소에 가장 먼저 달려간 구호단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봉사단체입니다. 그 회장이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서울의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세요. 빛과 소금 광염교회 그 광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교인들과 함께 또 점점 많이 모아서 지난번 IT 대지진 사건 있었을 때도 먼저 달려가고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도 먼저 달려가고 세상에 많은 일들도 많이 달려갔지만 특별히 이번 이 어려움 속에도 막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했다는 참 그래도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일에 너무 감사를 느꼈고 무엇보다 제가 더 마음속에 좀 도전을 받았던 건 그 신림동 반지하 바로 옆에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더라고요. 한사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되지도 않는데 다 함께 나와서 이 구호를 이 봉사를 함께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슬픔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그 어려움 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나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심정은 마치 수해를 입어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런 유가족들처럼 정말 앞이 깜깜하고 삶이 막막하고 인생의 밑자락, 삶의 끝자락, 완전히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마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살던 집을 이제 정리하고 떠날 죽을 준비를 해라.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게 이런 정말 인생의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의 순간은 언제였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 입영 날짜가 정해진 그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 때 이제 당신은 군대를 가야 하니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오래됐지만 정말 그때는 군대를 가는 건 삶의 끈을 놓는 것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2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그렇죠. 우리 이상강 집사님 세대들은 3년에 가까운 시간을 3년도 넘은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을 군대에서 전화요? 상상도 못하죠. 휴가요? 절대 자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못 나오고 와서도 뭐 돌아다니지 못하고 정말 군대에서 맞는 일이요. 매일같이 맞았죠. 밤마다 끌려 올라가고 잠을 못 자고 진짜 군대가 너무너무 힘겨웠는데 요즘 친구들에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해 못하죠. 요즘 어디 그게 군대냐. 오후 6시만 되면 핸드폰 하고 뭐 이등병 할 것 없이 침상 위에 올라가서 TV 보고 저희는 이등병 때는 밤 10시
점호가 있는데 그 점호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벗지 못해요. 침상에 항상 앉아서 각 잡고 대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동안은 절대 침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는 걸 상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그래서 제가 이러는데 언젠가 우리 최근에 제대한 명진이 만나서 얘기했죠. 야, 요즘 군대 진짜 너무 좋아졌다. 이게 군대냐? 그랬더니 명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점잖게. 목사님, 저도 힘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암도 힘들지만 손톱에 가시도 힘든 거죠. 다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아들들도 이제 군대 가겠지만 당연히 마음속에 부담은 있겠죠. 그런데 군대 간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건강했고 남자분이고 튼튼하고 뭐 걱정도 없이 살았는데 병원에 한번 안 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자꾸만 체하고 자꾸만 힘들고 자꾸만 어딘가 아픈 것 같아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가보시라.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서울로 가시라고.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거기서 암 선고를 딱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앞이 깜깜하다 그러더라고요.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리에 맥이 풀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옆에 붙잡고 간신히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 병원 로비에서 앉아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세상이 너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름답고 울룩불룩하고 푸르고 그러던 가로수 이 풍경이 갑자기 흑화가 되고 흑백으로 쫙 깔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모든 것들이 정말 두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이후로도 오래 사셨어요. 그분은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암 몇 기라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완전히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 죽을 병 걸렸으니 이제 살던 집을 정리해. 완전히 영화 드라마 주인공 같은 느낌. 정말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삶의 끈을 놓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죽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취했던 반응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있다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곳을 기념하는 곳인데 그 통곡의 벽에는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옆으로 쭉 서가지고 그곳에서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묵상을 합니다. 읊조립니다. 시편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토라 말씀, 이 모세 오경 말씀을 다 율법 말씀을 다 암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벽과 같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완전히 가로막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제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벽을 향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딘가를 가다가 벽을 만나면 벽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방법을 구하고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해 본 적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2주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일 때문에는 울기도 하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참 많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막 쓰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겹기도 한데 진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결핍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게 언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이 외침, 이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향해서 외쳤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외침,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은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건 이 히스기야에게 병은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나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 우리의 인생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고난, 역경, 이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값지고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통로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통로로 쓰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물론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영상도 너무너무 많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 굉장히 강직하신 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전립선 암에 걸리셔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외침을 정말 당당하게 한 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외치셨던 분이 스스로 암에 걸리시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 자신도 너무나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무섭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건 아닌데 왠지 자기 마음속에 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암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분이 암 수술 받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을 책에 썼다고 그럽니다. 병상에 누운 이 파이퍼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 암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 아닐 줄로 믿는데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친밀해졌다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암을 낭비하는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우리의 암을
저는 여기서 우리는 암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연단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암을 디자인하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암을 나를 위해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세포 분열이 멈춰짐으로 암을 고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살아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암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디자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지만, 되물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보다 가까이 갔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제 인생도 보면 짧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교회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우리 세계 교회로서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디자인하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암을 저주이고 선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저주로 주시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이 어려워지거나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좀 뭔가 내 안에 질병이 생기면 머릿속에 탁 스쳐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치시는 거지? 뭐 이런 마음들이 그냥 머릿속을 탁 스쳐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축복이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없을 때는 정말로 교만해지고,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난이 없을 때는 세상 향락 즐거움이 전부였는데 고난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고, 고난 없이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고난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될 가능성으로부터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맞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 고난이 어떻게 빨리 없어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도 마구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도 마구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도 마구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을 헤쳐나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냐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현재의 이 고난이 정말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길 거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최소한 80년, 100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8시간, 80분조차도 8분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연약함을 보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보기는커녕 고난만 해결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나는 역시 대단해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오늘 지금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도 죽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맺힘입니다.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나는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내년에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암과 투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기보다 이 고난 때문에 신경 쓰기도 싫어. 이 고난 때문에 엮이는 게 싫어. 이 고난 나 그냥 편하게 살래 하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주 달고 오묘한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제 교회가 끝났다고 성도들이 끝났다고 한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세계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 앞에서 이런 호흡기 전염병 앞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 앞에서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까지도 이겨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의 거룩한 성을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여섯 번째로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암에 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면 아멘. 암에 걸렸어요. 고난이 당했습니다. 우린 고난에 당하면 어떻게 되죠? 배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배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찾죠. 정말 많이 찾습니다. 정말 많은 것.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유튜브 암에 관련된 거 다 찾아보고 특별히 나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과연 누가 어떤 게 정말 특효약이고 어떤 민간요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
자꾸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한번 그런 병에 걸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정도로 찾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암에 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고난에 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밤새도록 찾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생명을 만드시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축복이요 내게 주신 암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하는 대신에 당신을 씁쓸함으로 몰아간다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우울함으로 내 안에 씁쓸함으로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꾸만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온전히 내려주실 수 없는 우리가 방 문을 닫아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뚜껑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당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앞에 놓인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저와 여러분 슬프고 힘들 수는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9번째로 이전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다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절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고난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거나 이제 다른 인생의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게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길을 마음대로 걸어 다니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경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은 우리가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살던 집을 정리해. 이 말을 마치고 이제 얼마 가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제가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에, 죽을 병에, 정말로 엄청난 고난에, 엄청난 역경에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연단하시고 광야로 내모르시는 시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채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요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노심초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돌아가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전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벽을 앞에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호히 끊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흘려지는 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그 인자는 영원하셔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비를 준비하십니다. 회복의 비를 준비하시고 치유의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비를 준비하고 지금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내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실 분, 우리 사업장 일으키실 분, 우리 자녀들 책임지실 분, 우리 교회를 이끄실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인정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기를 지금 정말 카운트다운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비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리실 비, 우리 교회에 내리실 비, 우리 사업장에 내리실 비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간절히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위하여 빚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하셔서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고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통곡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